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유일신앙, 또 도덕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지금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그 위대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19장에. 근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참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18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그가 18장에서 체험했고, 또 그가 기도하니 제단에 하늘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장에 가보면 그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져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비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졌겠습니까? 19장에 보면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넉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정말 특심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금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며칠 만에, 단 하루 만에. 18장과 19장의 이 놀라운 비교적인 상황을 보면 뭐 1년, 2년, 10년 넘어간 게 아니야. 바로 어제 불이 임하는 능력과 비가 내리는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넘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대한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있는 것,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기력을 이겨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는가? 언제부터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갖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유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심은 있진 않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언제든지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압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전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는 단호한 결단력도 없고, 또 그러한 결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또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장한 그러한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의 모습이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우리 엘리야도 보십시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실패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빈번한 실패만 있을 뿐 영적인 성장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단 하루 만에,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자기의 무기력함과 실패 속에서도 그는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하나로 온몸에 굵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되살아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영적인 무기력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바벨론의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유일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적절한 윤리와 적절한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뭐하고 있습니까? 대언하고 있죠.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죠?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일진데, 이건 뭡니까?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한 자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 우리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창피를 당할까 봐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